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수행을 하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온 뒤라 공기가 맑고 나무들은 더욱 짙은 녹음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더 고파집니다. 누구를 만나도 허전하고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하나 주우시더니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일 그 꽃을 꺾어 손에 쥐려 하였다. 그러면 꽃은 시들고 그대 손에는 향기마저 남지 않게 된다. 사랑한다면 그냥 바라보아라. 꽃이 피는 자리에 머물러 줄 인연은 그대가 잡지 않아도 머물게 된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 애써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원래 흐르는 것이다. 물처럼 흐르되 흐르지 않으면 고이게 된다. 그것이 곧 집착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 맺혔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강하게 붙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곁에 꼭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반응 하나에 하루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인연은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주는 것에서 피어납니다. 강하게 잡을수록 멀어지고 편히 놔둘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이 진실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연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온전히 피어난다. 억지로 핀 꽃은 금방 시들지만 스스로 핀 꽃은 향기를 남긴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든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상처가 생깁니다. 반대로 놓아주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진짜 인연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떠나간 인연을 붙잡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갈망하며 마음을 불태우고 계신다면 부디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던 외로움이었을까? 그 차이를 안다면 인연에 대한 갈망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따라 인연을 갈망하다 스스로를 잃은 한 사람의 사연과 그가 어떻게 다시 자신을 되찾았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숲속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의 수행을 마치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 곁으로 또 다른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인연을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잠도 줄였고 먹는 것도 줄였고 수행도 오직 그 사람을 위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저를 떠났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부처님은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등불에 불을 붙일 때 그 불꽃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느냐? 불꽃은 머물러야 아름답고 움직이면 꺼질 것 같지 않느냐? 하지만 불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것이다. 바로 그 움직임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불꽃을 가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내 안에만 두려고 애썼고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 더 조였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통해 소유를 배우려 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사랑은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가 떠나도 평화로웠어야 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붙잡느라 긴장된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내가 그를 어떻게 소유하고 싶은지가 더 강하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이 집착인지 사랑인지는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내가 편안한지 초조한지를 보면 됩니다. 편안하다면 사랑이고 초조하다면 집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집착에서 찾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선한 것도 인연이라는 이름 아래 집착하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조차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사랑은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집착하는 것은 외부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끼는 감정에 있다. 그 감정이 달콤하면 놓기 어렵고 쓰디쓰면 원망하게 된다.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느끼는 나의 감정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붙잡기보다 내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붙잡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은 뒤 진정한 인연이 찾아왔던 한 여인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가 진 후 법당 안에는 촛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명상에 들어갔고 부처님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아껴줄 누군가가 반드시 올 거야. 이 인연이 오기 전까지 나는 기다려야 해.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 사람을 인연이라 여겨 무조건 받아들였고 그 사람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더라도 곧 떠날까봐 더 애쓰며 매달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연히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처님은 왕사성의 길거리에서 한 상인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가꾸고 있으면 인연이 스스로 온다. 그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교훈이다.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그녀는 인연을 오는 것으로만 여겼지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바뀌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등을 돌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진심으로 그녀를 아껴주는 한 수행자를 만나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연은 기다림이 아니라 가꿈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결국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인연인 척 들어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부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내게 머무는 인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인연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인연을 만나기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 안의 평화가 만들어냅니다. 불안 속에서 기다리는 인연은 늘 불안한 사람을 데려오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사랑을 바라는 이는 물속에 발도 담그지 않고 강을 건너겠다는 것과 같다. 이 말처럼 인연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흘러들어오는 흐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던 인연이 사실은 나를 가장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부처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한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가 돌아와 주기만 하면 제 마음은 평온해질 거라 믿었지요. 그런데 그는 오지 않았고 저는 지금도 그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감정이다. 그 감정은 그대를 지나갔으나 그대는 여전히 그 감정을 살아가고 있다.
제자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내가 받고 싶었던 감정을 그리워한 것일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가 주었던 온전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지 않았던 인정, 그가 끝내주지 않았던 이해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은 한 제자의 깊은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던 내 욕망, 내 바람, 그리고 이루지 못한 감정의 기억을 반복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인연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야 합니다. 흘러온 대로 받아들이고 흘러갈 때는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고 멈추려 하기에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인연의 그림자이다. 진짜 인연은 그대를 아프게 두지 않는다. 그대를 고요하게 만든다. 이 말이 참 마음을 울립니다. 진짜 인연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내 옆에 있어주며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연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정말 인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착의 대상이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놓지 못한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말합니다. 형상이 있으나 본질은 공하고 공한 것에도 결국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본래 공한 것이며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기에 그 존재가 커졌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매달리던 한 여인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왜 잘못된 인연에 끌리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먼 길을 걸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눈가엔 마르지 않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리를 내어주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했고 늘 저를 두 번째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가 저를 한 번만 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가 그대를 외면할 때 가장 고통스러웠는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모른 척할수록 나는 더 애타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수록 나는 더 그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대를 무시한 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말에 여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제가 쥐고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제 상처였던 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사랑을 가장한 상처와 살아왔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받고 싶어 했을 뿐이다. 이 장면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매달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줄 존재를 밖에서 찾다 보면 가장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짜 인연에 끌리게 되고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인연이란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난 뒤 비로소 만나게 되는 평온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불 속에서 연꽃을 찾는 것과 같다. 절대 피어나지 않는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인정 한마디를 받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미 인연은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놓아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난 뒤 진짜 인연이 찾아온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을 때 진짜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 외곽에서 수행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아사라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인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마다 지나치게 잘해주었고 작은 거절에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여인과 인연이 닿았고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어느 순간부터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사라는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부처님 앞에 와 엎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녀가 없이는 제 존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녀를 잃은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녀에게 걸어두었던 의미를 잃은 것이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으나 의미는 그대 마음속에 만든 것이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아사라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환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사라는 더 이상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면 반가워했지만 머물지 않더라도 미련 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래 전길을 걷다. 우연히 아사라가 흘린 짧은 말 한마디에 삶이 바뀌었다는 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뒤로도 매년 자신을 찾아와 함께 정진하며 마음을 나누는 수행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아사라는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진짜 인연은 다가온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연은 쫓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머물면 그 인연은 저절로 꽃을 피운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붙잡고 계신가요? 그 인연이 떠날까 두려워 계속해서 자신을 맞추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고 지금 내 마음을 편안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진짜 인연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엮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음이 편안한 사람. 그 인연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나누고 싶은 인연의 이야기 혹은 놓아주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람을 바꾸려 할수록 내가 병든다는 주제로 또 다른 인연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요한 연꽃이 피어나길 기원드립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